오늘 본문을 저희가 12절서부터 저희가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11장까지 우리 앞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다가 그 생을 마치고 저희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는가, 이 서신이 오순절 이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저희에게 와 닿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12절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사실 이 본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사실상 상관이 없는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 또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자의 입장으로 달려가라.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실상 지금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또 이제까지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 앞선 선진들과 같이 달려가는 삶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구원 얻은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여정을 살았던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것들을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자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살은 그 삶을 돌아볼 때, 아니면 이 근자에, 아니면 한 1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삶의 면면들을 제가 돌아볼 때 저는 이렇게 살았는가? 제가 어떤 무거운 것들,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의 영적인 걸음걸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습관적인 죄나 오늘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읽어드린 대로 일반적인 은총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재림의 징조로 예수님께서 교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 지금도 저희가 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데, 요즘 같은 저희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 차례 여러분도 직접 듣죠. 이런 때가 있었을까?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 얻은 이후에 예수 믿으면 그것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또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왜 굳이 또 따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자체가 우리와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거리가 먼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삶 전체가 만약에
세상에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 이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들을 짐짓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간다면 이런 삶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저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받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때문에 내 신앙에, 내 영혼에 어떤 방해를 받지 않는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가, 이걸 가늠해 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보고 내가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유혹이나 세상 재리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를 받아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냥 세속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틀리죠. 아니 구원 얻은 이후에 어느 사람이 믿음으로 안 살아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굳이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만약에 그런 이유를 대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성경이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수신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들이 실제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고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자의 인생으로 달려갔다. 또 습관적인 것 이런 것들도 다 내려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서 받는다면 스트러글하는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일어나야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실제적으로 영혼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힘든 상황을 12장 1절에서 설명하고 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만약에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걸어가는 이 걸음걸이에 얽매이기 쉬운 죄나 무거운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을 방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걸음걸이를 못 가게 하는 멈칫거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걸 이기기가 힘들다. 만약에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를 바라보지 않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일에 부딪히면 그대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2절 9절이 저희에게 그대로 와 닿으려면 제가 걸어가는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걸음걸이에서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자주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딪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도 내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 것들을 제가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든지 세속화의 물결에 저희들이 그대로 빠져버리면 이렇게 같은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속 것도 즐기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돌아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YB 당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면서 바알 신과 아세라도 따랐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저희들이 처한 저희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나 하나님도 믿어. 나 믿음 생활 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세속에 빠져 있으면서 이 본문으로 얘기하면 1절로 얘기하면 무거운 것을 그대로 쥐고 있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대로 습관적으로 제가 범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YB당, 즉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2절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까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은 내용들이나 그가 받은 고난이나 고초들, 순환들, 네가 왕이냐 했다 면류관을 써라 그러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워버린 것, 홍포를 입히고 그 모든 순환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실제 저의 살아가는 걸음걸이의 방해거리가 되질 않아.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볼 필요가 없죠. 또 예수께서 죽으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분명히 죽으셨다 그러는데 죄인들의 그 고난이나 이 자기를 거역한 일들, 오늘 본문 사전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정작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면 그 많은 유혹이나 어떤 신앙의 방해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제대로 못 느껴. 그래서 그런 주님을 제가 돌아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경고하신 대로 종말의 때에 인자가 오는데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온다.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의 때 혹은 노아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느라고 영적인 데 소홀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3절에 가면 조금 더 진전해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참으면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이가 피곤하고 또 피곤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지난 날들을 살아오면서 영적인 일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서기 위해서 내 영혼이 순결하게 서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지금 같은 때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혹은 페이먼 때문에 제 신앙에 방해가 되고 제 이런 걸음걸이에 방해가 돼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낙심까지 돼.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기억조차 잘 안 나. 그저 낙담이 돼가지고 철썩 주저앉고 싶어. 믿는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만약에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으셨다면 오늘 본문이 저나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본문이 그런 식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영적으로 비록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저 심령 깊은 데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앞서간 히브리서로 얘기하면 믿음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근데 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낙담이 돼. 낙심이 돼.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자체가 저나 여러분에게 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까?
바로 그래야만이 이 본문이 저희에게 와 닿는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낙심해.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그것들은 아까 얽매이기 쉬운 죄나 무거운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떨어버리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참기도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이 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사실상 여러분에게서 저에게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 본문이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그 앞에 있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걸 보고 즐거움이라 그러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 벗기고 오늘 누가복음 15장 읽으신 대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게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우리 구원 얻었어. 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나 예수 믿는 자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찔림이 되고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고 그래야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면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이 저와 오늘 여러분이라면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아셔야 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해서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 경틀에 매달아서 벌거벗기워서, 근데 그걸 다 참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피곤함을 느끼고 낙심이 되는 때도 있어. 그런 저를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려는 겁니다.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이거 모르죠. 자주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들을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어지는 믿음을 받은 사람이 진짜 드물다는 겁니다.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려니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의 표상이 되시는 그 예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런 것들을 생각하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을 덜쳐버리며 인내로서 피곤하고 낙심이 돼도 그래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설령 저 혼자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또 계셔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낙심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또 생각해라. 참고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러면서 4절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4절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고 보시면, 그 앞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피곤해서 낙심이 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도 정말 버거운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고 또 가야지 그러는데 4절은 뭔가 하면 죄 의인화시켜가지고 저희에게 죄라 그러는데 이 죄라는 말 안에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들의 공격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세상의 모든 죄라는 그 개념,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떠난 사람에게서 나와지는 것도 될 수 있고 사탄의 공격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저의 영혼, 믿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가지고 죄라는 표현으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세상 유혹이다 그러면 그거와 싸우는 겁니다. 또 사탄이다 그러면 영적으로 제가 그거와 싸우는 거, 그거 죄라 그러는 겁니다. 또 어떤 불신 세력이 저를 공격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피곤케 하고 낙심케 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 제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어떤 습관을 자꾸 반복시키고 나중에는 무뎌져가지고 웬만한 죄를 지어도 이까짓 거 뭐 이미 은혜를 얻었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가는 모든 것, 얽매이기 쉬운 죄에 속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이러는 것.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고 이 말 안에는 죽기까지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피곤하여 낙심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러고도 살아가는데 버거운데 그 죄라는 것 때문에 너 죄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놓을 각오하고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김 목사, 너 그런 적 있어? 넌? 예, 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본문을 읽고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소한 죄라도 얽매이기 쉬운 죄, 제 습관, 본성에서 나와지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죄도 제가 피 흘리기까지 요 별것 아닌 죄하고도 제가 목숨을 걸고 이 죄를 떨쳐버린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겁니다. 이걸 하려는 겁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문이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고 읽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앞서 체휼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고 앞서서 앞장서서 가시면서 수모를 당하시고 벌거벗겨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날 바라봐, 나를 생각해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나를 지으신 분인데 온 세상 만유를 지으신 분인데 이제 다시 영광 중에 오시면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인데 이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이 돼도 내가 죽기까지 순교하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왕중왕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죽으신 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지도 않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뜨여진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안 보니까 뭐 이게 무슨 죄야 이까짓 게, 이게 무슨 죄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건데,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징조를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도적같이 임하는 그때를 다 모르고 물이 꼴깍할 때까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유혹이나 얽매이기 쉬운 죄들 혹은 무거운 것들, 그것 때문에 제 신앙의 걸음걸이에 방해가 되면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혹은 그렇게 가면서도 또 참고 가는데 피곤하고 낙심이 된다. 그래도 가려는 겁니다. 넌 아직 덜 간 거야. 너 피 흘리기까지 대항 안 했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결론은 가만 보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곧 죽으라는 얘기네. 죽으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다는 각오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파이널리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교훈이라는 겁니다. 야, 예수 믿기 힘드네.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신분을 이미 얻은 자에게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제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이 저를 언젠가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로 앞선 11장의 모든 선진들과 같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우리 성도들, 새 언약의 약속대로 성령이 와 계신 자들, 그 자들은 기필코 이 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구나. 내가 돌아보아 무거운 것이 뭔가, 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경주자구나. 골라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삶이구나. 이것저것 쳐다보면서 제가 마라톤을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마찬가지.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면서 가는데 피곤하냐? 예수를 바라보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죄인들이 거역하여 십자가에 달은 그 예수, 죽으신 예수를 생각해봐. 더 깊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가다가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셨지요. 순교자들 어떤 위치에서 저 나라에서 스데반을 보셔도 알고 바로 그겁니다. 그 뒤따라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신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너는 땅에 내 한눈 팔고 살아가면 안 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라. 세상 것 다 버리고 아니죠. 아니면서도 믿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만이라도, 여러분 개인만이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교 각오로 조그마한 죄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저희들이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제가 습관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 영혼에 방해되는 것들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 때문에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까지 피 흘리면서 너 대항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앞선 믿음의 선진들 다 열거하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그때 그들에게 똑같은 의미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대수롭지 않게 그저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 강하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며 싸우라. 피곤하고 낙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죄인들의 거역한 그 죽음을 당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또 그를 바라보아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앞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늘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